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너무 그냥 찬양에 심취해가지고 예, 우리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대강절,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고 토요일 날은 이제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심을 간절히 고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 6일 동안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기다리다가 토요일 날 우리 성탄절에 함께 여러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우리 찬송을 들려주신 우리 오케스트라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옷도 예쁘게 입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예. 인류 발전사를 보면은 과학도 의학도 그렇고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죠. 조금만 의학이 발달하면 200세까지 살 수 있다, 그런 진단도 나오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20세기 와서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에너지는 원자력이었습니다. 원자력은 핵폭탄이 되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그 위력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원자력은 물리학자들의 이 머릿속에만 있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엄청난 힘이 있을까, 폭발력이 있을까? 실제로 이처럼 엄청난 위력을 지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있던 페르미가 공식으로만 존재하던 핵무기를 실용화하는 데 성공을 했지요. 이 원자력은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가장 중요한 전기의 운동력이 되었죠. 굉장히 전기 양이 많이 나오죠. 또한 방사능이 있는데 이 방사능은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암에 걸렸을 때 암을 치료하는데도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과 의학 분야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원자력.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복음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처럼 위력을 지닌 대단한 에너지원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은 알아도 진짜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지,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확실하게 믿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순간 내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원자력보다도 강력한 힘이 내게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이 말씀이 상상조차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한번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가 철학을 가지고 말장난을 했습니다.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중심으로 모였고 사람을 높이고 어느 곳 무엇 하나도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장난에 있지 아니하고 정말 보혈의 능력이 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성령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지금 새로워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있는가? 주를 향한 결단과 헌신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참으로 중요한
점검 중에 점검, 중요한 경건 생활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가 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 가리고 임하시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십니다. 그때 우리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너희 안에 역사하던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신 것이다. 우리 안에 어둠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던, 우리 안에 있었던 어둠의 영이 다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면서 따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에 따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사람의 속을 새롭게 합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이 분쟁이 점점점 심해졌습니다. 서로 분쟁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담임 목사였던 아볼로는 도저히 이것을 수습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를 느끼지만 계속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다 나누어지니 여기 가서 설득을 하고 저기 가서 설득을 하고 그게 아니다고 설명을 해도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교회가 한번 분쟁이 시작되면, 마귀가 역사하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에 충실합니다. 감정이 꽂히는 대로 그냥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게 됐죠. 아볼로가 아무리 네 군데 팔을 다 다녀도 설득을 해도 하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해야, 말씀이 깨달아져야 교회가 무엇이고 예수의 피로 세워졌다는 이 사실을 모를진데, 알고 있더라도 그것이 체험이 되어지지 않고 나의 말씀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볼로가 아무리 수습을 해도 수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어디를 갔을까요, 여러분? 아볼로가 바로 바울을 찾아갑니다. 물론 현재 담임 목사가 아볼로니까 아볼로파가 더 많이 있겠지요. 바울파는 소위 초창기부터 오래 믿고 같이 온 사람들, 고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은 다 누구 파냐면 아볼로파고, 그리고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담임 목사파인 아볼로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분열이 잡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바울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바울과 아볼로가 같이 있습니다. 전임 사역자와 교회를 개척한 전임 사역자와 현재의 담임 목사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는 그랬습니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싸우고 있지만 봐라, 나와 아볼로는 이렇게 하나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파가 서로 비난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오니까 두 지도자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에 의해서 성도들이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성도들에 의해서 지도자의 마음이 상할 수 있고, 성도들 간의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마음이 상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상할 수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고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지금 바울과 아볼로는 지금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개인의 본을 보이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 경건 생활에 본을 보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경건 생활도 중요하고 내 모든 신앙의 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나 공동체 생활 속에서 본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정말 성경도 열심히 배우고 바이블 스터디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다 좋지만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꼭 가정에서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라고 교회에서는 화목하는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주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때문에 완전히 분열되어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던, 영원히 버려졌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화목시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본을 보이는데 화목하는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툼을 멀리하고 화목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할 때 교회 성도들의 흉을 보면 아주 좋지 않는 것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좋지 못합니다. 어느 장로가 어떻고, 어느 권사가 어떻고, 어느 집사가 어떻고,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자녀들은 커서 다음에 교회 생활 안 할 가능성이 많이 있고,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닥쳐오면 옛날의 트라우마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3일을 금식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헌금 생활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가정에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렇게 다 흉을 보놨고,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자녀들은 교회를 떠났어요. 돌아와라 돌아오라 해도 여러분이 금식을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현실입니다.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함부로 자녀들 앞에서 흉을 보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씨앗이 되어져서 좋은 쪽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교회는 꼭 싸움만 하는 곳으로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예수가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성령님이 어떤 분인데 알지도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나는 죄인들의 죄상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깊이 가슴 깊이 멍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 간에도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 앞에서 남을 비방하는 소리는 절대적으로 금기사항입니다. 여기까지 목에 와도 여러분 꼭 참고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그 모습을 보면 많은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는 주위에 목회자들이 자녀들이 다 지금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가까이서 교회의 모습을 몇십 년을 봤더니 덕이 되는 것보다 힘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다투는 일, 속상한 일, 수없이 많은 것을 볼 때 그것을 믿음으로 소화시키지 못하면 아이들이 다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기 싫어하는 목회자의 자녀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온 발을 걸어오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신중하게, 그러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잘 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볼로와 함께 화목의 본을 보였다고, 하나됨의 본을 보였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6절에 이런 말씀을, 시작,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은 바로 성경이지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은 말씀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말씀 이상으로,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 이대로 준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는 이제 절대로 더 넘어가지 말라. 말씀 이상으로 생각해서 교회의 혼란을 가져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교만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교만하다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 교만하다는 헬라어로 푸시오스테라는 단어인데 부풀어 오르다, 우쭐대다 그런 뜻이 있어요.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교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풍선을 나의 그 입김을 통해서 에어를 계속 넣으면 푹 이렇게 커집니다. 너무 크게 하면 터져버리죠. 푹 부풀어 오르는 거, 그 단어를 쓴 거예요. 예. 뭐가 부풀어 올랐다고요? 마음이 부풀어 올랐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대적하게 되면 서로 부풀어 오르게 되고, 그 부풀어 오게 되면은 자기 자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풀어 오르면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인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사람이 마음이 계속 부풀어 오르면은 계속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과 사랑의 길에서 떠나면 겸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꼭 화평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생활이나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을 하실 때 경쟁 관계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라이벌 관계로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대적 관계에 있게 되면은 반드시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사람을 경쟁 관계로 보지 마십시오. 이것을 제가 일찍 배워서 성도들에게 깨우치지 못한 게 참 많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살아야 된다, 악착같이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사람과 사람이 라이벌 관계로 보지 마시고, 경쟁 관계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대적 관계로 보지 말라는 거죠. 경쟁 관계로 보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나 자기 존재나 자기 신앙의 위치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이 부풀어 오릅니다.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도 모르게 정신을 못 차리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분쟁이 일어나니까 자기 자랑이 나오게 되죠. 마음이 부풀어 오르게 되죠. 철학을 잘하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 이게 마음이 부풀어 오르니까 인사불성이 돼서 서서히 다른 사람들, 다른 파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아유, 베드로가 최고야, 그 능력이 있어야지. 아이고, 아볼로 말쟁이야, 말씀만 잘 가르치면 능력이 있어? 예수 능력 있냐고. 예. 바울 개척만 했지 뭐. 예. 별소리를 다 가면서 이제 비판하고 폄하하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는 지도자 바울을 적대시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지도자 비판하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도 간의 일은 어느 정도 여러분 할 수도 있지만 지도자와 한번 붙기 시작하면 누구도 여러분 건져낼 수 없습니다.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현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부딪히지 않습니다.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자기 자신은 자기가 보호할 줄 아셔야 돼요.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이거 무슨 말이냐면 누가 너를 특별하게 생각했냐 이거죠. 구별의식, 특별의식, 자신을 꼭 예외로 생각하면서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교인들 중에 하나이다. 죄인들 중에 하나이다. 예, 절대로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세상에 특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에 견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거지요. 할렐루야. 사람과 견주어서 특별하다면
나오는 것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가 되질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부풀러 오르게 된다. 결국 말실수를 하게 되고 여기저기서 비난의 소리가 들려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네끼리 분쟁을 하면서 너는 못났다, 나는 잘났다 하다 보니 바울의 교훈을 무시하고 결국은 아볼로까지 이제 멸시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담임 목사를 그렇게 대하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분쟁을 하다 보니까 이 불꽃이 어디까지 튕긴 거예요? 바울이까지 튕긴 거고요. 나중에는 바울을 비방하게 되고 당시의 담임 목사인 아볼로까지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 바울과 아볼로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9절이 바로 그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구절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로마군이 승리의 행렬을 벌일 때 상대방 국가의 포로를 행렬의 맨 끝에 두던 관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렬을 할 때는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럼 포로들을 맨 끄트머리에 둡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의 로마 군인은 원형 경기장에서 죽일 이 전쟁 포로를 이 행렬 퍼레이드의 맨 마지막에 두고 나중에 죽이지고 그리고 싸움을 붙여서 이기면 살려주고 죽이죠. 그래서 바울은 죽이기로 작정된 포로를 끄트머리에 두어서 구경거리로 삼은 것처럼 자신과 같은 사도들이 온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사도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온갖 고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비방을 받아도 사람들로부터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비방하라 하셨으니까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다윗을 묵상하면서 참 예전에도 은혜를 받았지만 너무너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들이 압살롬이 있지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죠. 근데 악한 영이 역사하면 아들도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내쫓습니다. 일륜지사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근데 악한 영이 역사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이제 피란을 가잖아요. 피란을 가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그 대적인 사울의 족속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시므이가 다윗을 막 비방하고 저주를 합니다. 비록 다윗이 지금 피란 중에 있지만 다윗은 신분은 왕입니다. 왕은 왕이지요. 그런데 왕을 향해서 지금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왕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다윗의 장군이 있죠. 옆에 있던 장군이 시므이의 목을 치려고 합니다. 칼을 빼요. 당장에 쳐버리겠다고, 죽이겠다고. 죽어 마땅하지요. 죽어 마땅하죠. 누가 죽여도 누가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다윗이 말리면서 장군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아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진짜 시므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을 저주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 하랬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고,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리고 그대로 가던 길을 가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복을 주셨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마음의 자세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 궁전으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사실 400~500명이 도망갔어요.
다윗을 호위하는 군인은 4,500명밖에 안 돼요. 사울의 군대는 수십만 명이 넘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 군 출신 여기 많이 있으신데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4,500명이 어떻게 여러분 수십만 명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중공군 인해전술 아시죠? 옛날에는 총알이 부족해서 그냥 졌다 그러잖아요. 계속 쏘는데 계속 오는데 어떻게 해? 총알이 없어. 지금이야 뭐 총알이 많이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패망할 것 같았던, 완전히 왕위를 상실하고 죽을 것만 같았던 그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누군가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냥. 그걸 통해서 내가 또 깨달을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모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철저하게. 근데 현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당장에 뭔가를 좀 하고 싶어요. 액션으로 말도 하고 싶고 뭔가 뭐 보여주고 싶어요. 참으세요, 여러분. 참으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렇게 다윗이 했더니 다윗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시므이는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손을 대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누가 나를 비방하고 누가 나를 막 험담을 하면 주님께 맡기세요. 누워서 침을 뱉으면 자기에게 떨어지지, 탈 때 그때 뭐 태풍이 불으면 지나가겠지.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로 정말 억울한 비방을 받더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비방을 받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상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김남준 목사님이 쓴 개념 없음이라는 책을 봤는데, 이 기독교인의 인생을 빛나게 할 삶의 태도 10가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람이 위로를 많이 하면 그 관계가 강화되는 이야기를 또 해요. 관계가 더 깊어진다, 강화된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게 되면 관계의 지혜를 얻게 된다. 그리고 다툼이 많아지면 관계가 파괴가 된다. 또 약점을 들춰내면 상대방의 관계에 위기가 오게 된다. 반드시 그 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용서를 하게 되면 사람을 얻게 된다. 얻는 기술을 계속해서 터득하게 되고 사람을 잃어버렸지만 용서하면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받는 삶이 뭐냐? 7번부터예요. 사람이 사랑을 받으려면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 변명하지 않는 삶, 배우려는 삶, 그리고 남에게 베풀려는 사람이 바로 사랑을 받는 삶이다. 시간이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계속 다툼이 있었어요. 약점을 들춰내요. 비방을 많이 하게 돼. 그 관계가 다 깨져버렸잖아요.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정말 말씀에 돌아오면, 말씀을 중심으로 가면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사도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조하고 있지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 지식을 사용하지 않아서 무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복음만 전하니까, 철학의 도시에서 복음만 전하니까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난다,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만 전하니까 무식하게 본 거예요. 그러나 이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 지식을 사용해서 대단히 지혜로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 보아요. 낮아지지 않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아진 상태에서 한마디 하는 것과 높아진 상태에서 한마디 하는 것은 영향력이 다릅니다. 낮아진 상태에서 말을 하면 영향력이 있어요. 높아진 상태에서는 천마디 만마디를 해도 그냥 이 귀로 들으면 이 귀로 흘려보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헐벗고 매맞고 집도 없이 정처 없이 돌아다녔는데 그 모욕을 당해도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하고 비방을 받아도 또 사랑으로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참, 사람에게 영원한 숙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항상 공존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한결같이 겸손한다면 얼마나 은혜롭고 덕망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겸손한 성도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종종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가지 성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들의 겸손이요, 다른 하나는 교인들의 교만이다. 사람들은 묘하게도 교만과 겸손이 같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얘기고, 본이 안 되는 사람은 바로 뭐예요? 바로 교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낮추고 또 낮추면서 주님만 높이고 교인만 높이는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교회는 구경거리가 있어야 부흥이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어떤 구경거리가 있어야 교회가 부흥할까요? 아무리 내가 진짜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구경거리입니다. 원망과 불평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교회의 구경거리인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구경거리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끄트머리에 있는 아주 버림받았던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저희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바울과 아볼로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긴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구원도, 교회의 모든 직분도, 사역도, 성령의 은사도, 세례도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되죠.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사람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길게 다루었던 고린도 교회의 파벌 문제는 이제 4장 14절에서 21절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당한 6가지 고난을 열거하고 있는데, 내가 줄였다, 정말 목말랐다, 헐벗었다, 매를 맞았다, 정처가 없이 돌아다녔다, 생활비가 없어서 뭐 했다요? 텐트를 맞아서 자비랑으로 내가 전도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삶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따른 결과였다고 바울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이 자신들처럼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환경에 따라 이런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핵심적으로 전파하는 것은 뭐냐? 이런 고난이 다가올 때 그런 고난을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바울은 결코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면 축복을 해주었고, 박해를 받으면 참았고, 비방을 받으면 사랑으로 권면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들은 항상 선으로 악을 갚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온전히 공동체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사도들의 삶의 결과가 나오게 되지요. 자신은 더럽혀지면서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동안 십자가를 따르는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바울을 통해 깨끗하게 되었다. 교회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것 같아요.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닮은 것을 본받아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본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거, 그거를 본받아라.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만 높였으면 좋겠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시켜서 한 거야. 은혜로 한 거야. 능력으로 한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만 높여라. 할렐루야. 자기가 그렇게 높였던 것처럼 예수님만 높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이웃을 만나는 그런 참 큰 축복이에요.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 전도학에 보면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일생을 통해서 그 언제라도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한 번 만난 후에야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 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위대한 그리스도인, 진짜 신앙을 정말 인격과 함께 수련된 그런 사람들을 한번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정말 그런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람 같지 않는 사람 매일 만나지 마시고요. 밥이나 먹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한번 딱 만나서 교제해 보세요. 정말 새 힘이 납니다. 예수 믿기 잘했구나. 그냥 막 미래에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깁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시덥지 않은 사람과 위대한 사람을 구별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이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될지 지혜인 것입니다. 여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분별이 된 게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겸손의 미덕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예? 말씀의 종이나 모든 예수 믿는 신자들이 진정으로 겸손해지려면 무엇보다 겸손한 자로부터 가르침을 잘 받고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서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참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속이 상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눈물을 삼키고 또 눈물을 삼키고 밤새 생각이 나서 원망스럽지만 또 참고 또 참고 해야, 그때 주님을 의지해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할 말 다 하고 내뱉을 말 다 해버리고 나서 어떻게 겸손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광야가 있어야 겸손해질 수가 있죠. 예. 사람을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예. 하버드 대학의 아몬드 리콜리 정신과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러시아와 미국의 아버지를 비교하는 내용이 참 독특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러시아의 아버지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2시간을 아이와 함께 지낸다고 해요. 미국은 아이들과 평균 37초를 지낸다고 해요. 1분이 안 됐죠. 유대인의 아버지들은 하루 3시간 이상은 아이들과 함께 같이 지내야 되는 게 의무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또 말씀을 전수하는 게 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계속 토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거죠. 암송하게 하고. 예. 자녀들이 여기에서 본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본을 받을 수 있을까? 2가지입니다. 존경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2가지가 바로 존경받는 비결입니다. 내가 존경을 안 해도 그냥 마음속에만 우러러보고 저분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닮아가는 거고, 사랑하면 닮아가는 것입니다. 부부도 사랑하면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쪽으로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그렇게 하나가 된 것처럼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말 재주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이야기하고 경고장을 날리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말장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한번 내가 보고 싶다. 하나님이 기회를 준다면 내가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죄를 이기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배경에서 나왔다는 말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 정말 복음의 능력을 실천하며 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 재주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면, 제대로 선포되면 교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 있고,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심령을 쪼개는 것입니다. 죄를 토해내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심령의 부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